애굽에서 이 3살의 절기가 있었죠. 6월절 민족이 출애굽 430년 동안 올라온 애굽에서 이 3살의 절기 6월절에 일어났죠. 6월절 민족이 그래서 출애굽 430의 은혜로 올라온 애굽에서 이 3살의 절기 6월절에 출애굽은 10월절 민족이 그래서 출애굽 430의 은혜로 올라온 애굽에서 수당 3살의 절기 6월절에 출애굽은 10월절 민족이 그래서 최종 수확의 감사를 매출절을 최종 7절이라고 말하기는 오늘 매출 6월 추절을 최종 7개월 동안 내 삶에서 주님이 인도하심과 또 말하기는 오늘 매출 6월 추절을 최종 7개월 동안 내 삶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인도하심과 또 말하기는 뿌리들 즉 불평, 시기, 질투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욥기 18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빌닷이 욥을 향해서 노한 어조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빌닷이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친구 빌닷이 이미 그 8장에서 충고도 했고 권면도 했어요. 그러나 욥은 굽히지 않고 계속 그들의 친구들의 그 말을 아주 또박또박 아주 반박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빌닷이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노한 어조로 빌닷을 욥을 향해서 경책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은 욥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을 계속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발 그만 끝이고 이제 네가 거기서 나와라 하는 거죠. 네가 너무 네 속에 갇혀 있어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욥기 18장은 말씀한 대로 빌닷이 욥에게 변론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빌닷의 그 개인의 주장도 있지만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사람이 무심코 하는 말 속에 어떤 때는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닷은 자기들을 짐승 취급을 하고 부정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이 그들에게 한 말을 보게 되면은 17장 2절에도 조롱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고 17장 10절에도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헛된 말을 너희들은 지혜 내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권면을 악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속에는 교만하고 또 무시하는 말투 속에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것을 욥이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또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듯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욥을 가리켜서 4절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네가 아무리 화를 내도 또 분해해도 그런다고 땅이 변하겠냐 그런다고 저 바위가 옮기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분을 격분할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막 그냥 온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막 흥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아무리 분을 내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고 징계하려고 하는데 땅과 바다를 제자리에 옮겨놓을 수 없는 것 같이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받는 이 형벌은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그 형벌은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5절로 21절 마지막 절의 말씀까지는 빌닷은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해서 아주 진술하고 있죠. 먼저 5, 6절을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빌닷은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악인은 이 세상에서 빛나게 살 수 없고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막의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불꽃은 꺼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행복이나 번영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비춰주지 못하고 삶의 그 소망이 다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욥기를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욥을 훈련시키고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의 그 여러 가지 그 신앙을 아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7절에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마침내는 피곤해져서 가다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꾀에 스스로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5절에 자기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지가 웅덩이를 파놓고 지가 빠져.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악인이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기가 파놓은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8절 9절에는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얽은 줄을 밟으며 그 발뒤꿈치는 창해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자, 악한 사람의 발은 스스로 쳐놓은 그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이 짐승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 덫에 걸려서 자신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10절 11절에 그를 동일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자, 동일줄이 땅에 숨겨 있고 빠질 함정이 길에 베풀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물론 안전한 길도 있겠지만은 함정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넘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여러분, 정당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게 되나 의인은 사자 앞에 담대함과 같이 이렇게 담대하단 말이죠. 오늘 사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게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도 스스로가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고 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비난과 가진 욕설을 쏟아붓고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립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주 더욱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원수가 되고 아주 심지어 나라와 나라가 전쟁까지 아주 치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 13절에 보면은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기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자, 기근으로 인해서 힘이 쇠하여 진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힘이 강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반드시 쇠퇴되고 이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육신이 짐승에게 먹힙니다. 또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게 되는데 이 말은 가장 무섭고 독한 그런 그 악성 질병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코로나를 겪었지만은 또 지금 어떤 더 독한, 더 악한 질병이 예비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이 그 벌려놓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발생되고 그 질병이 인간을 다시 덮치는 거예요. 자, 이 아랍 지방에는 열사병이나 또 몸이 썩는 문둥병이 많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병들을 가리켜서 오늘 욥기에서는 사망의 아들 또 운명의 딸이라고 이렇게 그 병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 병에 걸리면 몸이 썩어져 버려요. 다시 한번 지체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4, 15절은 그가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악인은 자기 집을 안식처로 삼고 살고 있지만은 결국 그 집에서 뽑혀서 무서운 왕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움의 왕은 무서운 질병을 말합니다. 사망의 장자, 죽음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이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뭔가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경계를 갖고 있죠. 조금만 아파도 혹시 죽지 않은가. 물론 죽을 건 죽을 것이지만 괜한 그 생각을 많이 우리가 넣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 각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아파도 그냥 참으면 되고 또 조금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고 또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살고 있는 집에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살게 돼. 결국은 뺏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진다. 이거는 완전히 폐해가 돼서 유황불로 이제 다 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 17절에 보면은 아래에서는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찔릴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자, 오늘 이 욥기를 보면 18장에 보면은 뭐 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또 막 그 끝이 없어요. 지킬 것이며 먹을 것이며 밟힐 것이며 전할 것이며 쫓겨날 것이며 이렇게 쭉 계속 나옵니다. 악한 자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날 악한 자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찢기게 됩니다. 이 말은 욥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아무리 그렇게 부강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이제 찢겨버렸지 않냐? 뿌리가 다 이제 뽑혀서 마르고 있지 않냐? 너가 지금 망했어 하는 말이죠. 또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 이름이 거리에서 사라진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다 너는 잊혀질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시편 37편 35, 36절에 보면은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자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도다. 자, 여러분, 불의한 자는 아무리 무성한 큰 나무 같아도
얼마 후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자 이제 빛에서 흑암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광명 중에서 즉 형통함과 행복 가운데서 흑암으로 불행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세상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19절에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을 것이라. 예컨대 후손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가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악인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실패하고 계승자도 없으며 모든 조직이 와해되어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말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 20절 21절에 그의 날을 위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의 처서도 그러하니라. 자, 뒤에 오는 자가 놀란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뒤에 오는 후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후대 사람들에게 징벌을 받은 표본이 되어서 두려움이 되어 악인이 망하면 후대에게 죄를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빌닷이 악인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한 말이죠. 악인이 결국 망한다는 거죠. 빌닷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진리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욥에게 적용시킨 것은 틀린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깊이 깨닫고 걸어가고 있죠. 빌닷은 욥의 그 고난은 악인이 받는 것이라고 아주 잘못 그렇게 인식하고 욥을 지금 완전히 코너로 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빌닷을 통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획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모든 삶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단은 우리를 코너로 몰려가지고 완전히 소망을 잃게 만들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굳하게 밀고 나가야 해요. 그래서 넘어질 이유도 없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 욥은 끝까지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을 써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는 욥이 하나님의 인정과 권고를 받게 되었고 그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욥기 18장의 말씀인데, 자, 그래서 욥기 18장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악한 예수를 믿지 않는 또 이단들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해.
또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는 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욥기에서는 바로 악인의 장막 안에는 짐승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은 그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도 없이 영이 없으므로 그 안에는 탐욕으로 본능으로 살려고 합니다. 탐욕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가리고 있게끔 하는 거예요. 유다 1장에 보면은 11장에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획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래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필다시 16절에서 아래에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찢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아까 유다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싹쓸 위해서 가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뭔가 이익을 쫓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내게 유익이 없더라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그 나중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물이 뿌리가 뽑히니까 가지가 시들고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죠. 오늘 유다서 1장 13절을 쭉 보면은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저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탐욕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감이 들어온 것이죠. 또 그 수치감을 가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유다서에서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18장에는 계속 캄캄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탐욕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17, 19절 유다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참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육에 속한 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에 속해 있으면 결국 성령이 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는 천국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을 이루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면, 천국을 이루면 두려움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뿐입니까? 불안도 없을 것이죠. 또 걱정, 의심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천국인데 무슨 불안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인간 안에는 의존적인 그런 그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위해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 내게 힘이 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짝을 찾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이 의존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를 의지하고 친한 형제를 의지하고 또 이웃을 의지하고, 근데 그 상대가 능력이 없거나 또 어떤 상황이 뭐가 없으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는데 뭡니까? 동물은 의존적 욕구가 사람보다는 떨어져요. 동물은 먹는 것에만 신경 써요. 먹는 것만 있으면 동물도 아주 행복하지.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에요.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먹이를 안 주면 돌아서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먹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줘야 좀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상대가 능력이 있는 사람 더 좋아요. 거기서 우리가 평안을 찾습니다. 예컨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했던 사람이 곁을 떠나거나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제 1순위가 뭐예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그와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자녀를, 친구를, 이웃을?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나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깨달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존적 욕구를 가지고 그것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 것에만 잘하는 것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내가 이렇다, 또 어떤 사람을 능력자를 내 옆에 두고 그렇게 막 우려먹습니다. 이건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 18장에서 보았듯이 빌닷이 욥에게 너 제발 깨달으라, 너 제발 악인에게서 나와라 이러는데 빌닷의 의도는 뭡니까? 의존적 대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의존적 대상을 찾는 자가 악인인데 빌닷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욥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찾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야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나입니다라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반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증명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가 나의 주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18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깨달음이 강력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깊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들은 영적 생명길을 걷는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사단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욥과 같이 자신이 받은 진리와 신앙 양심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생명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 빛이 영원히 빛나게 되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그런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바디오스하우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불평했고 또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했던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 안에 계속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심으로 맥주 감사 예물과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 맥주 감사로 드려진 손길과 귀한 금과 주정금으로 드려진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계속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나누고 또 나누어도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풍성하게 해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건강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남은 반년도 건강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린 생명들도 지켜주셔서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간섭해 주심으로 털 것 하나 상치 않도록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계속 우리 삶에서 부어져서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이, 이 도시가 복된 도시, 복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더 많아지도록 인도하옵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방송으로 예배하며 또 드려지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하는 오늘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는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